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자 집사님이 안 계셨죠? 지금 그 남편분이 코비드에 걸리셔가지고 지금 집에서 회복 중이십니다. 잘 문제없이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요나서 2장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지난 2주간 우리가 요나서 1장에서 본 요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이면서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너무나도 하기 싫은 일, 정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일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시려고 보낸 그 폭풍우 앞에서도 전혀 돌이키거나 또 기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영적인 무감각으로 인해 그는 이 모든 일이 나와는 상관없다는 듯이 배 밑층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저 위에서 위험에 처한 이방인들의 목숨은 상관하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제비가 뽑혔어도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혹은 내가 니느웨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하는 대신 그는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그에게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죽기보다 싫으니 차라리 나를 죽이라는 그러한 태도를 요나는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본 그 같은 배에 타고 있었던 이방인들의 태도는 반면에 이 요나의 태도와 대조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도리어 요나에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살려주실 줄 누가 아냐고 그렇게 요나를 설득합니다. 결국 요나가 제비에서 뽑혔어도 그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대신 어떻게든 끝까지 요나를 살려보려고 합니다. 이방인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그래서 이런 이방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모습과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말씀의 마지막에서 뱃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데 이제 물에 빠진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물고기가 삼키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1절에서 드디어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요나가 절대 기도하지 않다고 제가 무척 뭐라고 했는데 요나는 이제 죽음의 문턱에 이르자 아니 물에 빠진 것을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통해 자기를 살려주시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끝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나를 그 육지에 돌려보내시게 되는데 우리는 이를 보면서 이 요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은 것은 그 이후에 나오는 즉 무트로 돌아가서 다시 니느웨에 가서 보이는 이 요나의 태도, 그의 입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요나의 기도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다면 이 요나의 기도와 그 기도에서 보여지는 그의 믿음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인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것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먼저 요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가장 먼저 요나가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간구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기서 요나는 자기가 여호와를 불러 아뢰었다고 하고 자기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요나는 언제 기도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 요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언제 그가 여호와를 불러 아뢰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이 기도를 말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왜 과거 시제로 말하는 것인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첫 구절은 아마 기도의 서론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요나의 첫 구절과 비슷한 말씀들, 같은 말씀들을 이 시편에 나오는 기도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편 120편 1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는 요나의 첫 구절 앞부분과 매우 유사합니다. 영어를 보시자면 거의 똑같은 구절입니다. 시편 86편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이는 2절의 뒷부분과 유사합니다. 이처럼 내가 여호와께 구하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다는 그 내용은 요나의 기도 7절에서도 또 나옵니다. 근데 이것 역시 시편 18편의 기도와 유사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처럼 요나의 기도의 서문은 당시 요나뿐 아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요나가 도대체 언제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인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볼 때 이 기도는 요나의 특별한 그러한 상황보다는 당시의 일반적인 기도문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넘어가서 요나의 기도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내용은 바로 자신의 어려움과 고난에 대한 묘사입니다. 예를 들어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는 이처럼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자세하게 묘사하는데, 이는 3절 외에도 5절과 또 6절 전반에도 나옵니다. 이 외에 요나의 기도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내용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셨다는 고백과 찬양입니다. 이것은 6절과 7절 후반에서 볼 수 있는데, 그중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자, 그래서 이상의 이 세 가지의 기도의 내용, 즉 가장 먼저 자기가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응답하셨다는 것과, 둘째로 자기가 처한 어려움과 고난에 대한 자세한 묘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고백과 찬양, 이것들이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체 8절 중에 5절을 이 이상의 내용들이 차지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3절은 무슨 내용입니까? 마저 보자면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것은 자기가 주 앞에서 비록 쫓겨났지만 다시 그 은혜를 입고자 했다는, 사모했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언제 요나가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났습니까? 다시 말해, 언제 주님이 요나를 쫓아내셨습니까? 대신 요나가 도망한 것 아닙니까?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을 피해 하나님의 목전에서부터 도망했지만 대신 자기가 쫓겨났다고 말합니다. 이제 남은 2절,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것은 제일 마지막 두 절로 요나의 기도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요나는 먼저 거짓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 이방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다고 하는 반면 그와 반대로 자기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갚겠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방인들은 어리석고 배은망덕하지만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기도합니다. 자기는 은혜를 거부한 그들과는 달리 감사의 제사를 주께 드리고 서원을 갚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혹시 이것을 보시며 떠오르는 기도가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것을 읽으며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두 기도 모두 남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비난하고 자기가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하며 그 남에 대한 비판을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요나의 기도도 이러했고 이것이 그의 기도의 결론이었습니다. 조금 길었지만 우리가 요나의 기도를 한 절도 빼놓지 않고 다 보았습니다. 이처럼 긴 시간을 할애한 것은 그만큼 요나의 기도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성경의 저자도 요나서 책의 전체의 4분의 1인 2장 전체를 이 기도에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요나의 기도를 살펴본 결과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고 또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요나의 기도에서는 그의 회개나 그의 돌이킴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의 바다에 빠지게 되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은 요나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도 하나님 앞에서 도망했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다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도망한 것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게 요나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어야 했고 우리도 이것을 찾아보고자 했지만 요나의 기도에서는 정작 뼈저린 뉘우침과 깊은 회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요나의 기도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첫 번째로 요나는 자신이 왜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성찰이나 반성은 없이 그 고난 자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기가 당한 이 고난을 여러 가지 말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는 내가 받는 고난, 스올의 뱃속, 3절에서는 깊음 속 바다, 큰 물, 주의 파도와 큰 물결, 5절에서는 물이 내 영혼을 둘러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싸고, 6절에서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막고, 7절에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고. 요나가 자신의 고난과 이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말들은 이처럼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왜 자기에게 그런 일이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나 반성은 그의 기도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고를 길게 나열하지만 왜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기도는 성찰이나
회개가 없는 자기 연민에 가득 찬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고난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가 아닌 자기 연민에 가득 찬 기도, 자기가 불쌍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는 참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요나뿐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앞에 나를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고난과 어려움은 그저 헛된 수고와 재앙에 그치고 맙니다. 반면에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에게는 그 고난은 큰 유익이 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면 이는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고 또 도리어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어려움 앞에 나에 대한 성찰이나 돌이킴 없이 요나와 같이 자기 연민에 빠져 있거나 도리어 남을 탓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고난은 그저 헛된 것, 재앙에 그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요나의 기도는 이방인들에 대해 여전히 변하지 않은 그 요나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요나가 결론에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들, 즉 모든 이방인들을 비판하면서 반면에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앞에 1절에서 우리가 본 요나의 현실은 사실 이방인들보다도 훨씬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생명을 귀히 여겼던 그 이방인들에게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뱃속에 들어가서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우월감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이방인들을 비판합니다. 비하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비판을 자기의 의로움의 발판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여기서 이방인들을 비판하며 그들은 자기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저버린 거부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요나 그 자신은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준 그 은혜를 알았다면 그는 이방인들에게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인을 두고 은혜 운운하고 있는 그 요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지 못하면서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그러한 형상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기도에서는 회개는 찾아볼 수 없었고 뒤에 보면 그는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가지만 여전히 그의 태도는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나와 같이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실제로 나보다는 더 나은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내가 지금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기보다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말입니다. 설마 하는 요나와 같이, 설마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요나는 이 이방인들을 낮춰보고 있었지만, 비하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고 있었지만, 도리어 성경은 이 이방인들을 요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우리가 누군가를 낮춰보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다면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보다 우리가 도리어 못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기적이고 또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그 요나의 기도, 그 중에는 구원에 대한 감사와 또 찬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으니 감사하다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요나는 찬양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지금 요나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은 자기만의 구원이었습니다. 즉 요나는 자기에게 주신 구원은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고 그들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자기 입으로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기도를 마치지만 이 기도의 마지막 말은 그의 위선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즉 겉으로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렸다고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을 제안하고 또 결정합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자기가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멸망을 피하는 것을 보고는 요나는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것은 이 요나의 믿음이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잘 돌아보면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이처럼 이기적인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나밖에 모르고 내가 제일 중요한 그런 믿음입니다. 이는 결국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요나에 대한 설교들을 들으며 불편한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는 이것을 읽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편한 마음을 통해 이방인들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하나님의 마음에서 생각해 보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에 대한 그들의 배타적인 태도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 요나서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은 지극히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뜻하신 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불편한 진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나의 기도가 보여주는 요나의 믿음은 고난에 대한 성찰이나 반성 없는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요나는 당연히 자기의 허물을 돌아보기보다는 이방인들을 여전히 비난하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자기 의로 대신 내가 옳다는, 나만 옳다는 생각으로 여전히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그의 총체적인 모습은 결정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였지만 그 구원은 자기만을 위한 구원이었고, 남들은 이 구원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요나 속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하자면 프라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부심, 자존심, 자만심, 자랑 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 이 단어는 그 정의에 따르면 스스로를 존경하는 감정과 자신의 가치에 대한 우월감, 즉 자기가 남보다 낫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성경적인 용어로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의 문제, 그 근원을 찾자면 이는 그의 교만에 있었습니다. 자기는 그럴 자격이 있고, 그럴 자격이 있는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도 자기만의 것이었고,
그것을 누릴 자들도 자기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결국 이 요나의 교만은 하나님마저도 틀렸다고 하는 태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이 헛된 의식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차라리 스스로 죽고 싶다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는 실로 무서운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교만한 사람에게 없는 그 단 한 가지는 바로 회개입니다. 교만한 요나의 기도에는 회개가 빠져 있었습니다. 반면에 지금 요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회개였습니다. 정말 뼈저린 뉘우침, 깊은 회개가 없는 그의 기도는 아무 소용도, 아무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후에도 요나는 달라질 수 없었고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것을 나누었지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는 나에 대한 성찰과 반성, 이를 바탕으로 한 깊은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정말 뼈저린 뉘우침과 성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와 돌이킴이 있어야 그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종종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즉 거듭남과 새로운 삶을 이야기하는데, 요나의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변하지 못하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 것은 바른 기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깊은 회개와 돌이킴이 있는 그러한 기도만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회개가 없는 기도는 의미도 없고 능력도 없는 껍데기의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이런 요나의 장황한 기도는 그의 변화로 이어질 수 없었고, 그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고도 여전히 그대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우리의 기도에 깊은 뉘우침과 회개가 없다면 그 기도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는 동떨어진,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요나의 기도와 같이 형식적이고 무능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를 돌아보고 뉘우치는 깊은 회개가 있다면 이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땅을 치며 마음을 찢는 그 회개가 있는 기도를 통해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삶의 변화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요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마음과 진실, 또 그의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기도 가운데서도 정작 중요한 나에 대한 성찰과 돌아봄, 뉘우침, 회개가 빠진 것이 아닌지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고난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에 대한 깊은 뉘우침과 회개가 있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